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요. 주의 말씀 교회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주님을 향해 예배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들의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응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들 칭찬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사랑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같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두 곡을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Yes.
오직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거룩한 도움을 위해서 또한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국과 중국과 미국에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우리 협동 목사님 그리고 음악 선교사님 우리 교회를 섬겨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 열방 가운데 가장 잘 사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지방선거를 통하여 유능한 일꾼들이 아버님의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드시기셔서 이곳에 아버지며 세우게 하셨사오니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이웃들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로 분케 하여 주옵소서. 발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며 우리들 아버지며 귀한 말씀 듣고 깨어지는 역사가 아버지며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나이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의 아버지며 마음을 닮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원합나이다. 아버지
아버지며 우리들 아버지며 귀한 말씀 듣고 온전히 아버지며 새길 수 있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며 응답을 아버지며 받을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 보고 아버지며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을 보고 아버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아버지며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시고 우리들 아버지며 저들을 아버지며 도우며 또한 아버지며 품으며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날 기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국과 중국과 미국에서 복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며 믿음이 없는 자를 아버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며 말씀으로 또한 아버지며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며 천국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며 맡겨주신 가정에도 아버지며 충실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도와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셔서 부족함 없이 아버지며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아버지며 붙잡아주시고 그의 목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며 내어지는 귀한 말씀이 아버지며 우리들의 기과 막내 두는 것이 아니라 뼈에 볼수를 쪼개고 논담을 말하는 그런 아버지며 귀한 성경의 말씀으로 아버지며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 또한 아버지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에게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의 앞길을 아버지며 활짝 열어주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목사님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송하성 목사님 아버지며 우리 교회를 아버지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며 섬기 하늘을 더 하나같이 빛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땅에서도 아버지며 기름진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양승찬 선교사님 우리에게 아버지며 위하여 아버지며 기도하며 은혜를 아버지며 돌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며 그를 위하여 아버지며 세워주시는 가정과 아름답게 세워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 가운데 아버지며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깨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교독은 이사야 61장 62장입니다. 이사야 61장 62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042페이지입니다. 제가 두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오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그의 인함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의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사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흘러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하는 것이처럼 될 것이라. 마치 성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했지.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오를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노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찬송가 39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맘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 4절 다시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주의 귀한 영상을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송희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와 승리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저희들을 아버지의 평온의 날개 아래 갇혀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시간도 저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기도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사 주님의 눈물감에 담겨 주님의 때에 선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그저 앉았다 돌아가는
교회가 주님의 말씀의 반석에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로서 하나님 사랑은 물론이고 자기 몸과 같이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교회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주님을 힘입어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달려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병든 육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소생되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상처와 근심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지체들에게는 말씀 안에서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미국, 태국,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기억하여 주시사 각 가정에 주님의 평안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선교지를 오가는 모든 길 가운데서도 사고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을 지켜 주시옵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사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풍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소 본문이 긴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부패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동굴을 만들되 그 안에 큰들을 막고 영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아멘. 찬송가 39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
아멘.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와 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아는 의인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군계일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군계일학이라는 말은 닭들 중에서 학이 한 마리가 껴있는 것을 말합니다. 닭들이 쫙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학 한 마리가 쫙 그 가운데 있으면은 닭들은 안 보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학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또 이어져서 나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노아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았지만 오늘 말씀도 그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온 세상이 타락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 시점에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길을 외롭게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때로는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진리는 때로는 나만의 고독한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이 외롭고 슬프고 고독함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극복하며 이기며 나아가는 그 유일한 힘은 어디에 있느냐? 나는 옳은 길을, 바른 길을 걸어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군사 독재가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모든 것들이 사전 검열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검열을 하다 보니까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도 마음대로 노래를 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많이 부르는 아침 이슬 같은 노래 있지 않습니까? 긴 밤지 새우고 그 노래도 못 부르게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빨간 줄 두 줄 건았는데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묘지에 왜 태양이 떠오르냐? 붉은 태양, 빨갱이를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금지를 시켰다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양희은은 2곡이나 금지를 당했는데 뭐 여러 곡 금지 당했습니다. 이런 곡도 금지를 당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왜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느냐? 이루는 사랑으로 바꿔라. 이 뭐 예술적인 감각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이러한 검열에 맞서 싸웠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태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 감각 그리고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었는데 사전 심의에 걸려 다 막히니까 음반을 스스로 테이프를 제작을 해서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이름하여 불법 음반 판매였습니다. 아예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정부에서 허락해주지 않으니 불법 음반 판매를 한다. 그러면서 음반 판매를 한 겁니다. 심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그랬더니 정태춘을 구속하려고 기소를 했습니다. 그때 그 가수는 정태춘은 헌법소원을 냅니다.
과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이것이 해당하는가? 심의가 과연 옳은가? 맞서 싸워 결국에는 이겼습니다. 그런데요, 그 외로운 싸움을 싸워가는데 아무도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수들도, 작사가들도, 작곡가들도 아무도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섰다간 모가지가 댕강할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외로운 싸움을 고독하게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일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 영화도 나왔으니까 영화관에 가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치의 노래라고. 아치가 뭔가 궁금하신 분은 영화관에 가면 되는데, 짧게 알려드리면 정태춘이 이제 외로워가지고 보니까 집에 키우던 개가 있대요. 그 개 이름이 양아치예요. 그래서 그 양아치의 노래인데, 그래서 노래를 지었다고 해요. 노래가 굉장히 산문 같아요. 발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노래가 이런 식이에요. 하여튼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외로운 싸움을 지탱하는 수많은 의인들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자기 자리에서 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싸워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노아는 그런 사람들의 조상격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범이 되고 가장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의인이고 완전한 자는 우리가 압니다. 의라는 건 뭐예요? 공정하고 공의롭고 정의롭다는 겁니다. 이 사람 자체가. 그리고 완전한 자다. 이거는 성실하다는 뜻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성실한 사람이었다. 주님 뜻에 성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의미예요. 이 완전한 자라는 말이. 진짜 흠과 티가 하나 없는 예수님 같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성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빛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당대라는 말이에요. 당대.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란데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는 거예요. 당대의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이 당대는 언제를 말하는, 이 시대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셋의 후손마저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시대,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 스스로가 법과 도덕과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스스로가 왕이 되고 스스로가 모든 것들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이런 악질적인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정의와 공의롭게 살아갔던 그 한 사람 노아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정신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진리의 길을 따라 그 빛을 따라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합니다. 나 좋을 대로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좋아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동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싫어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함께 원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의 말씀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건 매우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표어로도 많이 쓰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인사를 했는데요, 인사가 어떻게 했느냐? 성실 이렇게 했어요. 제 나온 학교가 어느 학교냐? 천안상업고등학교였어요. 그 학교에서는 인사를 성실, 요즘도 그러더라고요. 성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거수경례가 뭐 이렇게 권위적이라서 그런 건가 안 하게 하더라고요. 성실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노아에게 있어서는 성실함이 무기였는데 뭐에 성실하냐가 중요합니다. 나쁜 짓, 더러운 짓, 악한 짓에 성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전 참 좋겠습니다.
이 길을 따라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 이름의 뜻을 알려드릴게요. 셈, 함, 야벳인데요. 셈은 권위라는 뜻입니다. 권위. 왜 이름을 그렇게 줬을까요? 이 120년 안에 인간들 다 죽일 거야.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심판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전에도 무두셀라가 태어난 시점부터 따지면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심판 선언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주는 시점이죠. 셈이라고 하는 이름을 왜 줬을까요? 하나님이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이 권위로운 분이다. 권위가 있으신 분이다. 모든 권위의 최종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두 번째 이름이 함이에요. 함. 함 이름은 뜨겁다, 열정이 있다, 열심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노아는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불타는 마음을 자식의 이름으로 정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야벳인데요. 확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넓게 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가슴 뜨거운 사람들이 넓게 퍼졌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의미로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노아의 삶을 유추해 보건대 그가 그 아들들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짓지 않았겠어요? 저도 딸들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지은 겁니다. 은총, 담비, 보배,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은총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담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비처럼 전해주는 것이죠. 막내 이름을 원래 제가 세트로 줬어요. 임재라고 줬어요. 임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임재하라고. 그때 엄마가 거기다가 똥물을 튀겼다 그러면 안 되고 엄마가 찬물을 튀겨가지고 이름이 보배가 됐어요. 그날 주일에 감사원금을 자기네 교회에다가 보배라고 드렸대나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은총의 담비가 보배롭게 모든 사람들에게 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름을 졌습니다. 아마 노아도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짓지 않았겠어요, 그죠?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이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며 이것이 모든 세상에 이렇게 폐괴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퍼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의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닌가. 실제로 셈과 함과 야벳은 아버지의 방주를 짓는 일에 동참하고요, 성실하게 그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온 가족이 주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아름다운 가족. 우리 모든 가족이 이런 가족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집이었다는 겁니다. 노아의 족보를 소개하는 얘기가 결국에는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대의 노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의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보니 노아 너밖에는 나를 사랑하고 존중해 두는 자가 세상에 없구나. 노아 너밖에 없구나.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저는 그때 당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외로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타락하고 이 자식 같은 아들, 딸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개인이 주인이 되고 자기들이 제멋대로 살아간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엄청 외로웠을 것 같아요. 엄청 슬펐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인간을 만들었을까? 왜 내가 사람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나? 외로웠을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게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그 감정이 나오죠. 그 감정이 뭐예요?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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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감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오늘 여기도 그런 감정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감각하고 나무토막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 외로웠겠구나. 하나님 고독했겠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노아를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을까요?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 뜻을 따르는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주일에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세상은 어땠는가? 이 당대가 어땠는가?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11,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 어떠라. 일단은 부패하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부패한다는 말은 사하트 이런 말이에요. 사하트. 근데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 망한다, 난타한다, 때려 부신다 그런 말이에요. 부패한다는 말이 뭐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와 세계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난타하다, 때려 부신다, 그리고 방치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명을 보여줬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들짐승들을 다 다스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스리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때려 부시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 다스린다는 말은 카바쉬라는 말이에요. 정복해갖고 막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보전한다는 뜻이에요. 보전. 하나님의 뜻으로 이걸 아름답게 이 상태를 완전한 상태를 보존한다는 의미지 이거를 때려 부시고 다 난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망하게 하고 때려 부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스스로가 도덕적 기준이 되고 스스로가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된 그 순간에 세상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망하게 한 게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만 망하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도 망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기도 망가뜨렸어요. 자기도 부셔버렸어요. 자기 인생도 무너뜨렸어요. 다른 사람의 인생도 무너뜨렸어요. 모든 것들이 망하게 생긴 겁니다. 이게 바로 심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는 겁니다. 포악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네피림들이나 혹은 그의 딸은 어떻게 보면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만나니까 이게 원래 종족 간의 결혼이 일어나면은 별로 이제 현찮은 게 나와요, 항상. 그래서 계대 결혼, 집안 내 결혼을 하면은 이 뭐 이제 유전병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집안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성인자가 나와요. 그 대한민국 사람 똑똑하다잖아요. 왜냐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동성동본이 안 되거든요. 다 무조건 다른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서양은요, 왕가는 왕가끼리 결혼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왕가에. 물론 이제 장애를 입은 분들이 전부 다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만나 결혼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건장하고 능력 있고 지혜롭고 힘있고 권위 있는 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당대에 명성을 끼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하는 짓이 뭐였느냐? 약탈하고 뺏고 압제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도시를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포악함이라는 말이 바로 그 네피림들이 저지르는 일들과 동일한 일들입니다. 이 포악하다는 말은 흉악하다, 강포하다, 빨개 벗긴다, 다 털어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은 다니면서 사람들을 빨개 벗기고 털고 죽이고 빼앗고 하는 일들이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는 어떤 문제였다는 거예요? 11절 말미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부패와 포악이 땅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득하다. 가득하다는 게 충만하다는 겁니다. 가득 찼다는 거예요. 둘러봐도 다 그런 사람들 뿐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존중되지 않는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더라면 교회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의 세상은 벌써 멸망했을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절대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며 날마다 이 질문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13, 12절에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망하게 하고 하나님도 망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 멸하리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똑같은 말이에요. 그 부패하다라는 말하고 멸하리라라는 말하고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사하트,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망하다, 부패하다, 망하다 혹은 방치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멸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부패하게 한다. 무슨 뜻이냐면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훈하고 훈계하고 계속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둬. 그냥 뒤지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해게 이렇게 막 말하지 않습니까? 막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예요? 갈 때까지 갔다는 겁니다. 로마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버려 둬.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이때 당시의 문제점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겁니다. 내버려 둬도 망할 거예요. 내버려 둬도 가만히 있어도 망할 거라고요. 하나님은 홍수 안 내려도 망할 거라고요. 그 홍수를 왜 내렸을까요, 여러분? 말 안 들으니까 홍수로 다 죽였다. 이런 단순한 거 말고요. 하나님은 홍수를 왜 내렸을까요? 내버려 두면 다 어떻게 될까봐. 노아도 죽을까봐. 노아의 세 아들도 죽을까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도 없어질까봐. 하나님은 노아를 건지기로 하셨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그들의 부패함은
세상을 망가뜨리고도 부셔뜨리고도 망하게 하고도 완전히 없애버리고도 남게끔 세상은 악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중에서 노아를 건져야겠는 거예요. 노아라도 살려야겠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외로운 싸움에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동참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은 이제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14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는 그 얘기입니다. 방주를 지으라는 얘기.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방주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이름이에요. 이 방주라는 것 자체가. 원래 방주가요, 이런 방향키가 없어요. 방향타가. 그래갖고 지 마음대로 가요. 그냥 물 위에 떠있게만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돛을 달거나 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배가 아니에요. 물 위에 떠있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방주라고 하는 이름은 테바라고 합니다. 상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박스, 나무 박스를 말합니다. 이 나무 박스 같이 방주가 생겼어요. 그 요즘은 배처럼 만들잖아요. 그죠? 방주를. 그런 거 아니에요. 고증이 잘못된 거예요. 원래 방주는 박스처럼 생겼어요. 네모지게. 그래가지고 이 박스처럼 만든 그 방주를, 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무 박스를 만든 거예요. 그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1, 2, 3층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짐승들 집어넣고 먹을 거 집어넣고 해가지고 이 홍수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 만들고 태울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겁니다. 노아가 배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 순종하며 나아갈 때 사람들이 그걸 보라고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겠죠. 노인네 미쳤구만. 저 집안 내내 다 미쳤구만. 다들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곧 홍수가 온다.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 아닙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오늘 말씀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박스를 만들고 박스에다가 뭐를 칠하래요? 역청을 칠하라고 합니다. 이 테바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2번. 어디에 나오냐? 모세의 갈대 상자도 테바입니다. 그 이름도. 갈대 상자에다가 뭐를 칠했죠? 역청을 칠했습니다. 똑같아요. 방주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테바, 상자. 이 구원의 상자, 바로 방주였었습니다. 모세가 건져진 그 상자, 그것 역시도 뭐예요? 갈대 상자. 그것 역시도 구원의 방주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과 탐욕이 가득한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 사건 이전에 노아를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과 자손들을 이끌 지도자로 세우셨던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모세의 사건하고 노아의 사건은 데칼코마니에 이렇게 똑같은 사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그 시점에 하나님이 노아를 들어서 경건한 후손을 낳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 상자에 넣어져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던 것은 그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살리셨던 선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방주는 그런 원리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이즈를 볼까요? 15절에 보면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제 가늠이 안 됩니다. 이 규빗이라는 말이 원래 손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를 규빗이라고 하면 1규빗, 이게. 그러니까는 어디서는 이거를 갖다 27cm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디서는 이거를 갖다가 34cm라고 하는 데도 있고 30cm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규빗이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방주 사이즈 실측이 어려운 겁니다. 어쨌거나 규빗이라고 하는 건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거인, 그때 당시에는 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규빗이 이만하면 어때요? 여기서부터 길이가
그럼 방주가 더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재는 사이즈가 이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큐빗은 도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여러분 딱 들면 이게 큐빗이에요. 그냥 이만큼, 이게 1큐빗이에요. 그러니까 뭐 300큐빗이니까 뭐 이게 30cm라고 하면 3, 4,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충. 중요한 거는 이렇게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짐승들을 다 집어넣을 수가 있는가? 설계자가 누구죠? 하나님이 설계자입니다. 가능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특징적이 하나 더 있는데 16절에 보면 창문을 하나 냅니다. 창문은 어디서 내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 규빗, 즉 거의 맨 꼭대기에다가 조그맣게 하나 딱 창문을 내는 겁니다. 뭘까요? 이것은 빛이 들어오거나 혹은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이 박스, 이 구원의 박스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게끔 만들어진 장치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는 구원의 방주로 일컬어집니다. 교회가 바라보아야 될 대상은 바로 우리를 향하여 사랑과 인애와 자비로 눈물을 흘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눈물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부패하지 않습니다. 선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와 함께 언약을 세웁니다. 그 언약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암수 한 쌍씩 다 드리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정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한 쌍씩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바꾸어 주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런 방주의 내용보다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2절이에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노아가 순종했다. 이 준행했다는 말은 성실함이 포함된 말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성실하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부조리와 악행과 공의와 정의와 상식이 무너진 세상을 볼 겁니다. 이때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히 그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악한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마치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노아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그 뜻을 따라서 열정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시며 발자취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며 걸어가시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와 자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독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이 되지 않게 교회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02장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한 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받아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드리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도 예물로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귀한 성도들 자리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즐거움과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신실하게 성실하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다가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남몰래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이 시간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옵시며 날마다 풍요로움과 감사함과 영광스러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하감하심에 주님의 모든 사랑과 능력과 인애와 자비를 부어주시사 성실하게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네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거의 이제 막바지라서 함께 얼굴 볼 수 있는 것만도 참 다행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 조절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한균 선교사님 오셨는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겠습니다. 곧 간대요 또. 갈 때 또 박수 치자고요.
뭐 이제 일이 있고 준비할 서류도 있고 국내에서 해야 될 게 있다고 그래서 들어오셨습니다. 잠깐 있다 또 가실 겁니다. 불가피하게 들어오셨으니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과 전도를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6월 1일은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선거하시고 좋은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선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비전 선언하고 삼위일체송 부른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교회는 죽어있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젖은 눈을 가진 모든 일을 기도로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꿇은 무릎을 가진 능력으로 뜨거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외롭지만 고독하지만 주님의 뜻에 성실하게 따라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터전 위에,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